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많은 시편을 기록하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 바로 139편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작 시기는 그의 신앙이 원숙해진 인생 말년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인간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혜라든지 선이라든지 의, 거룩, 정직 이런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우리 인간이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공유한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은 인간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자존성이라든지 전지전능성 그리고 편재성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비공유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1절에서 6절까지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번 훑어본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이 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파서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속속들이 나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십니다. 즉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또 나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 밑창에 깊이 숨어 보았습니다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아보십니다.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 한 덩어리를 자신의 장막 깊숙한 곳에 감추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말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선지자로 소명받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입술로 말미암아. 입술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사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입술이 문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혀는 아무리 수련한다 하더라도 또 수양하고 조심해도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짧은 혀로 얼마나 많이 남의 마음을 상처 입혔습니까? 이 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지속해 왔는데 말 한마디로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6절에서 혀를 제갈 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입술 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 남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입술, 창조주
그리고 남을 살리는 입술을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신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평양에 갔다 오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들 한 그룹이 평양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텔 안에는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숙소에 들어가면 절대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청 장치만 되어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조금 튀어나오는 것은 전부 다 카메라로 보이고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은 전부 이 도청 장치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호텔 안에서 행동은 다른 여느 날보다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평생 호텔 방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잠을 자본 적은 처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다른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 다른 방의 목사님들은 옷을 입은 채로 그냥 잤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면 행동 거지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나쁜 짓을 하거나 죄를 짓는 사람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분명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나의 행동 거지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분이 두렵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감사 주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나의 지나온 삶과 현재의 삶과 앞으로 장래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안수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축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결점과 나의 허물 그리고 나의 넘어짐도 아시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내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연약함 때문에 나를 비난하시거나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고 나를 감싸 주시며 축복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전지성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자녀는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 한들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시며 미래를 향하여 함께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에도 계시고 엄부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어디에든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한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삶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며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일을 도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억울하게 내몰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 분명 그 자리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며 하는 말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그곳에 보디발의 아내와 자신 두 사람만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그는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은행을 조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이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목욕을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고 교회에서 하는 예배 그대로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형편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듯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도 똑같이 부르십시오. 기도 후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데 그때도 똑같이 집에 앉아 있을지라도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편재성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편재성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연약해질 때에, 내가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을 때에, 내가 혼자라고 느꼈을 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다고 지금 마치 광야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지라도 주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한 이 묵상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위로가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피난처를 쓴 코리텐범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나치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이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의 언니와 함께 그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한 발자국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리텐범 여사가 언니에게 언니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라고 했을 때 언니가 그럽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란다. 자, 이 말을 되짚고 묵상하면서 코리는 큰 힘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후에 독일이 전쟁에 피하고 수용소에서 이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나와서 쓴 간증집이 바로 피난처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십니까? 동굴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터널은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는 법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의 고난에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두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를 보면은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작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습작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려를 기울여서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몸을 생각하면 창조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알게 됩니다. 우리 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하셨고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는 굉장한 속도로 돕니다. 얼마나 빠른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위도에서는 시속 1337km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TX의 5배 정도 빠른 속도로 달린다는 이야기예요.
KTX가 지나간다면 얼마나 큰 소리를 내고 지나갑니까? 5배의 속도면 엄청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의 고막은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개미가 걸어가는 소리, 기어가는 소리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민하여서 그 작은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산다면 아마 우리는 정신병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적당한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16절 중반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대한 모든 것을 당신의 수첩에 기록해 놓았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의 수첩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첩에 모든 계획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도사를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장래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쥐어진 그 수첩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까지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몇 주 전에 우리 오목사님이 수요밤 기도의 시간에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셨지요. 목자가 양을 부를 때에 그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산에서 뛰어내려오고 풀을 떴다가도 멈추고 목자에게 뛰어오는 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관광객이 너무 신기해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노라고 양을 불렀습니다. 목자의 음성과 비슷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양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얼굴을 탈을 쓰고 옷을 갈아입고 불러보았습니다마는 양들이 용케 그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부르니까 산에서 뛰어내려오고 떴던 풀을 멈추고 뛰어옵니다.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군중 속의 한 군중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담 이름을 불러주셨고 노아를 부르셨고 아브라함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김상정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낱낱이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이유가 자신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인 거예요. 이것 깨달으면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창조주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축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재 클럽이 있어요. 여기는 IQ가 160 이상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국제 천재 클럽 회장을 지낸 바 있는 빅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어린 시절 학교 성적이 엉망이었습니다. 15살 때 우리로 하면은 중학생이 되었겠네요. 한 선생님이 너는 머리가 둔하여 공부가 안 되니까 이 상태로는 졸업을 해도 별 대안도 없고 이 성적으로는 졸업할지 의문이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학교를 중퇴하고 빨리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버는 게 낫겠구나. 진지하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빅터가 선생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학교를 그만두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이고 장사고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학교를 중퇴한 이후에 무려 1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 직업 저 직업 전전하며 허송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나는 되는 게 없어. 내가 하는 일이 늘 그렇지 뭐. 열등의식으로 젊은 세월을 다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32세가 되었을 때에 우연히 IQ 검사를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161이 나온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학교도 중퇴한 자신이 천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빅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천재처럼 행동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천재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책을 읽어가기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했더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마침내 국제천재클럽의 회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외부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번개를 맞아서 갑자기 머리가 천재가 된 것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생각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내가 열등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세상에서 드문 천재였구나. 이제는 천재처럼 생각하고 천재처럼 말하고 천재처럼 행동하자.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은 후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야 이놈아 너는 말썽만 피우냐, 언제 인간 될래, 언제 인간처럼 살아갈래, 하는 일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표현을 듣다 자라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늘 그렇지 뭐, 나는 성공할 수 없는 전능가인가 봐. 잘못 세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야,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보배롭고 존재한 존재란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성화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옛날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원장님은 덕망이 높고 또 인자하기로 소문이 나서 여러 곳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와서 그 밑에서 배우고자 하는데 유독 이 원장님은 한 소년을 깊이 총애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나이도 어리고 지적인 능력도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 왜 편애하십니까? 스승님께 찾아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원장님이 조용히 말을 합니다. 그래 좋다.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 풀어서 가지고 오도록 하라. 그리고는 새 한 마리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해지기 전까지 각자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이 새를 죽여서 가져오라고 문제를 내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많은 제자들이 몰려왔고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사랑했던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이 아이가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그 손에는 새를 산채로 들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묻습니다. 야, 너는 왜 새를 죽이지 않고 그냥 산채로 가지고 왔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이 새를 죽여서 오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아무리 어색한 곳을 찾아 이 새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산채로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빙거리 이 스승이 웃으시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총매하는 이유를 너희들 이제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이미 계획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속속이 꿰뚫어 보시면서 나의 모든 삶을 포근하게 감사하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가운데 처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히 승리할 근거를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얼마나 세세하게 지으셨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임을 고백합니다. 이 작품을 귀하게 보시고 이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